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당연히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건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냐면 잘 걸렸다. 이거 덫을 놓아서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정말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병자를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거, 또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또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게 사실 안식일의 정신도 되고 율법의 정신도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 자꾸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따지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은 원래는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이게 왜 제사장만 먹도록 한 겁니까? 이 떡이 물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니까 거룩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지만 제사장은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만 먹고 사니까 이걸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도 나도 먹는다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생계가 불안정하고 예배는 제사는 안정적으로 드려질 수 없겠죠. 가는 아유 이 성전에서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나가면 그러면 누가 성전에서 일을 하겠어요? 이게 원래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그거 먹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양보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서 배부를 수 있지만 내가 한 끼 정도 이거 안 먹어도 괜찮아. 대신 또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쫄쫄 굶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구제한 거란 말이에요. 구제. 근데 그거를 야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뭐가 옳으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더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집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안식일에 빠졌으니까 그냥 놔둘래?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양은 구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잖아요.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연히 이건 질문 하나마나 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더 귀하죠. 근데 자기 집 양은 불쌍히 여겨서 끄집어냅니다. 물론 논쟁의 주제가 하나 더 플러스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죠. 손 마른다고 꼭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고치지 말고 오늘 안식을 지키고 내일 고치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양 하루 정도 구덩이에 있다고 죽습니까? 양 하루 정도 구덩이에 있어도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면 그 구덩이에 물도 내려주고 먹을 것도 내려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삽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난 다음에 끄집어내도 돼요. 근데 그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재산이니까. 양은 재산이니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양을 끄집어내는데 사람 갖고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할 말이 없죠. 답을 몰라서 답 안 할까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 죽이는 거, 살리는 거, 뭐가 옳으냐? 몰랐을까요? 답을 알죠. 알지만 일부러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잠하다는 것을 정말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런 잠잠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고집스러운 마음이고 역시 예수님을 덫에 걸려들었으면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과 연합해 가지고요. 야,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안식일을 어겼다. 건수 하나 잡았다.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헤롯 땅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 조금 더 넓은 의미고 이 사두개인 안에 헤롯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적이고 그다음에
친정부적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 참여적인 사람이에요. 사회 참여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관심 있고, 권력의 핵심 부에 있고, 제사장들도 이 사두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이제 그 영권의 이제 교묘한 결탁이죠. 그래서 헤롯 당은 이런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에서 이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아주 끔찍하게 헤롯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서로 원수예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기독교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구원도 믿고 천국도 믿고, 이런. 사두개인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 현세지향적,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이죠. 이 땅에서 잘 살자, 그거예요. 그 평상시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원수예요. 근데 뭐 할 때 짝짝꿍이 맞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지금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을 아주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는데요. 여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북쪽이에요. 북쪽. 오지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유대에서 사람들 몰려오고, 예루살렘,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저 남쪽입니다. 저 남쪽 광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북쪽 갈릴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과 암몬 예전에 살던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요, 이 갈릴리보다 더 북쪽입니다. 페니키아 지역, 그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전국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는 빠졌지만은 아마 사마리아에서도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지금 나오고 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 예수님이 하신 기적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병자들,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지금 에워싸 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할 정도인데,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치유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치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만 보면은 바른 신앙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12절 말씀에 보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의문부호를 찍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물론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 짐작으로는 그래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당연히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메시아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은 위대한 임금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위대한 임금 정도로, 독립투사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재미있게도 여러분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택하여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선별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멋지다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택한 것이 아니고 따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명이나 되는데,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요, 평생 관계예요. 평생 관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병자는요, 병이 나으면 떠나는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용한 의사도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 좋다고 거기 가서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병이 나을 때까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평생 관계예요. 자기와 함께 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15절,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은 안 하고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사역에 있는 것이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을 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예수 믿고 믿음이 강화되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게 그게 보통 능력입니까?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자, 12명을 한번 보세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12명 이름이 쭉 나오지만 뭐 제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죠. 어부들이 한 7명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세리도 있고, 우리가 직업을 몰라서 그렇지만, 또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끝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에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람어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요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근데 주님을 왜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해요? 주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추종하는 거 물론 좋죠. 그렇지만 바른 신앙이 없이는요, 우리가 평생 관계가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떠나요. 치병이 목적이면 병 고치면 떠나는 사람 많고, 재물이 목적이면 돈 벌면 떠나고, 또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 평생 관계다. 그 평생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바른 신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지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자가 되시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과 우리 관계는 평생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한때 왔다가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감당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 학장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신학교가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주를 따라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선한 삶,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론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양주 충신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온전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타르 신학교 학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텝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학생들이 경건한 삶을 훈련받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신병헌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특별히 동행하는 자녀들로 주여 세워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용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한 뜻을 계시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